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잘 쓰기는데 기존의 상식이나 관념을 버리라는 말로 이제 사용합니다. 요즘 빠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따라가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정말 표현하면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막 추구하면서 나아가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늘 우리 민족이 늘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변해야 한다고 혁신을 외쳐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이죠. 다가올 새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변해야 산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가장 변화가 더딘 곳 중에 어디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 생기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가장 늦게 변하고 또 가장 큰 반발을 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종교 분파가 있는 거고 종파가 있는 것이고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만을 중요시하는 보수나 근본주의 성향의 종파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보면 2000년 전 유대교를 보면 교회는 정말 혁신적인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랬기에 교회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 봤을 때는 타 종교라기보다는 같은 유대교 안에 새로운 혁신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종파처럼 보였던 것이죠. 어쨌든 유대교 안에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기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그들이 함께 읽은 성경이 이제 같이 쓰는 구약의 성경을 함께 읽고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물론 그 속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었지만 사도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회당에서 또 그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 또한 유대교와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 그러니까 유대교랑 똑같이 봤어요. 같이 봤다는 거죠. 사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인데 사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유대인이었죠. 단지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라면 더욱 그랬죠. 그들이 믿어온 사상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어쩌면 더 쉬웠을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했을 때도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지. 라고 쉽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의 문제. 만약 지금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랬다면 할례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이미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남자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니까 이방인으로 나가잖아요.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다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과연 할례 받은 유대인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누가 제일 반발하겠어요?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이제 여기에 반발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할례를 받던지 안 받던지 구원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좀 이해하려면 이 할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언약이 딱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 얘기하신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무와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할례를 하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보통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하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되는 날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8일까요? 왜 8일째일까요?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왜 새 출발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도 포함해서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세팅을 다 한 거죠. 이제 7일에 걸쳐서 세팅을 다 하시고, 그 다음 날인 8일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8일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 8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 노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노예를 사갖고 오든 전쟁 포로로 끌고 왔든 어떻든 이방인 노예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노예로 살려고 해도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좋아해가지고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절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 이방인이 한 번만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는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나 무서워, 할래 안 할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랬다면, 그래 그럼 너는 나가, 이래서 추방당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엄중한 책무이자 영예와 자긍심이었던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시 하냐를 보면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안식일엔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불도 못 피우죠. 그래서 얼마 걷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하는데 가다 보면 서고 가다 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 그것이 그들에게 참 아주 강한 구속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안식일에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밥도 불 피워서 밥은 못 먹을지언정 할례는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될 정도였으니까 할례는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조상 때부터 할례를 중요한 전통으로 또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지켜왔는데 신구약 시대에 또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그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너무 유대교로 자기네들만 똘똘 뭉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을 좀 흐트러놔야 되겠다. 얘네들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깨트렸어요. 제일 중요시 여겼던 신앙을 건든 거죠. 성전을 더럽혔어요. 오염시키고 피를 뿌리고 돼지머리 걸어놓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유대교에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 성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예배 못 드리게. 성전을 부정하게. 그리고 또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냥 감쌌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대항하게 되고 결국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독립에 성공하면서 할례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상징이 되어버려요. 신구약 중간시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제 막 그 전으로 100년 뭐 요 사이에 이제 그 흐름이 된 거죠. 할례는 그냥 단지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그 자긍심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독립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 핍박에 대항하는 상징으로서 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할례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야. 율법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야. 이런 또 증거까지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 할례는 그냥 뭐 하면 좋아. 뭐 해. 웬만하면 해.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너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이스라엘인이 되고 싶어? 넌 그럼 꼭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결혼 서약을 하고 서로 증표로 건네는 어떤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이방인이 모여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서로 논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바나바가 이제 선교여행을 1차로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도 할 겸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할례가 필요한가?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이 만드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전통을 따라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들어온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거고 그 안에는 또 이런 마음도 있죠. 유대인들의 지독한 선민의식. 우리는 거룩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더러운 할례 받지도 못하는 더러운 이방인이다. 이런 마음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너희는 더러운 애니까 너희가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면 목욕하고 와야 돼.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할례 받고 와야 돼. 이런 식의 마음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한편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다. 누가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이 주죠.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구원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할례까지도 받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냐, 효험이 떨어진다는 것이냐,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왜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가서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그 은혜는 다 뭐냐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말이 맞냐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때 영향력이 강한 베드로가 나서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주려고 나로 하여금 그때 그런 경험을 주셨나 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때 이방인에게 그 고넬료 집에 가갖고 이방인인 이탈리아 사람인 그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 또 자신들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이게 물론 그에겐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도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참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크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여태까지 이방인에게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신의 경험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디 막 자기네들 뭐 수소문해갖고 뭘 만들어내서 그래서 듣고 몰래 듣고 뭐 알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깨끗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으로
깨끗한 조건을 달성한다라고 생각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도 없고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본 환상도 기억하고 있죠. 그때 그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유대인인 베드로의 생각에 할례도 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은 그 당시에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던 거를 네가 더럽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환상 속에서 보고 듣고 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유대인인 자신들과 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을 가장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인 자신들만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들만의 특권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셔. 하나님 똑같이 역사를 하셔. 성령님 오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고 확언해 주시고 증언하시는데 더 이상 뭐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건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난 후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되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 초대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말라, 우린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단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같은 것을 좀 멀리해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할례와 율법은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지켜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칠 만큼 희생하며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방인은 그런 아무 희생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동안의 희생과 충성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느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것이기에 할례와 율법에 대한 신념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모양대로 예수님을 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이며 이방인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도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다고 해서 이제 막 들어오는 새신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나의 공덕을 내세워 그들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나보다 헌금을 적게 한다고 해서, 나보다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나보다 뭐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들이 나처럼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곳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 나 또한 그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수혜자라는 것 기억하고 차별 없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